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나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가장 먼저 우리 심상에 떠오르는 것은 주님의 온유하심과 겸손하심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몹시 화가 나 계십니다.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매우 엄히 꾸짖기도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바른 증거들을 위해서 때로는 아주 엄중한 목소리를 내기도 하시지만 실제 몸으로 당신의 화를 표현하며 옳지 않음에 대한 것들을 행동으로 나타나신 것은 아마 오늘 본문의 이 장면이 유일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감당하는 동안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온갖 조롱과 침뱉음과 멸시와 박해와 핍박 그리고 나무 십자가 사형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까지 예수님은 사실 그 어떤 폭력도 그들 가운데 나타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비폭력을 가르치셨고 친히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폭력을 행사하신 일이 바로 오늘 이 성전 청결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폭력을 쓰신 데에는 특별히 중요한 이유가 있음이 분명합니다. 유월절을 맞아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습니다. 늘상 성전 안에는 그맘때쯤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상인들 그리고 돈을 바꾸어주는 환전하는 상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멀리서 제사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제물을 팔기도 하였죠. 멀리서 제물을 가지고 오면 흠 없는 제물을 드리기가 어렵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이들은 그래서 흠 없는 제물로 제사 드리게 한다는 명목하에 그들 앞에서 폭리를 취했던 것이죠.
환전하는 상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려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단호히 내어 쫓으시며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라고 외치셨던 것이죠.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이유는 온갖 죄악과 탐욕을 사죄하고 거룩해지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성전에서 탐욕을 추구하는 무리들에 대해 예수님은 그 앞에서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아주 분노하는 모습으로 그들 앞에 엄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선한 목적으로 시작한 일도 그 과정에 만일 그 누구의 인간적 욕심이 개입된다면 결국 죄악이 되고 말고 어두움에 속한 것이 되고 말 뿐입니다. 우리 믿는 모든 성도들은 그래서 나중된 결과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일의 목적과 과정까지도 그 속에 담고 있는 그 마음까지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날마다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에게 분노를 발하시자 여느 때와 다름없이 유대인들은 내가 무슨 자격으로 그렇게 하느냐며 표적을 보이라고 요구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성전을 헐면 자신이 사흘 만에 일으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전은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었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실 자기 몸을 가리켜 성전이라 말씀하셨던 것인데 그들은 그 말의 뜻을 알아듣지 못하지요. 오히려 46년을 걸쳐 만든 이 성전을 헐고 내가 어떻게 다시 3일 만에 이 성전을 짓겠느냐며 반문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나 이 말씀의 뜻을 이해할 수 있었지요. 구약의 성전과 제사는 메시아의 온전한 제사를 예표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구속의 역사가 성취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에서 이 성전의 목적과 기능이 온전하게 완성되었던 것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살피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성전의 영적 의미와 역할을 중요시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인 것을 알 때 우리 자신을 정결함으로 깨끗함으로 거룩함을 사모하여 나가는 것이 마땅한 이유입니다. 오늘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도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것이죠. 성전 청결 사건은 성도가 자기 몸을 거룩하게 지키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를 드려야 함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만나는 그곳이 더럽고 추한 것으로 얼룩져 있다면 오늘 예수님께서조차도 절대 용납하지 못하시는 폭력까지 사용하시며 성전의 오염을 책망하셨던 그 주님의 마음을 따라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고 정결하고 청결함으로 날마다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내 안을 살피고 또 살피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고 멀리 하시는 일,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더럽고 추한 것으로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 될 때인 것을 다시 묵상하며, 내가 바로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인데 성전인 내가 그 거룩함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정결함과 깨끗함의 우슬초로 나 자신을 살피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 예수의 보혈의 피로 그 거룩함의 옷 입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한계와 연약한 육신의 장막에 거하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가운데 놓여진 저희들, 주 예수 보혈로 날마다 깨끗하게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피 공로 의지하여 의롭다 인침을 받게 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